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또한 사업을 경영하면서 아니 우리가 교회생활을 하면서 과연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근심 없어요? 너무 많죠? 그래서 어젯밤에 잠 못 잤잖아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죽었다는 증거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인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염려, 근심에 빠져 살 때가 많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유는 충신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이유는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고 생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며칠 전부터, 아니 그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뻐 뛴 것이 아니라 낙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무슨 말씀이요? 네 아들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은혜 받겠어요? 이 말씀 듣고 나 은혜 받았다 기뻐할 수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솔직히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은혜 안 돼요? 은혜 돼요? 은혜 안 돼요? 은혜 돼야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만 받으려고 하다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버려요. 은혜 되는 말씀만 받으래요.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뭐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우리 같으면 요나처럼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들 데리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가면서 아브라함은 걱정 없이 나갔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간다. 오히려 걱정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지금 몰라요. 왜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집을 떠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 그 말씀을 이삭은 몰라요. 그냥 이삭은 아버지가 함께 길을 가면서 이번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길을 따라가는데 이번 제사에
집을 떠난 아버지가 뭔가 하나 잃어버렸다 이거죠.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진짜 중요한 양을 빼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걱정이 된 거예요. 중요한 번제될 양을 놓고 어떻게 번제를 드리려고 아버지가 집을 떠났을까? 이삭은 고민 속에서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갑니다.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룬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약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갈 수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이걸 못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이삭은 못 믿었어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번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 없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여호와 이래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은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은금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은 고민과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 사람 더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갈 때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간다면 여러분 뒤에서 누가 따라와도 여러분들 그냥 마음 편하게 내 길 가요. 그죠? 그런데 금 한 덩이씩 이만한 금 한 덩이씩 여러분들이 주었어. 선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집에 갈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뒤를 따라온다. 어떻게 가요? 평안하게 가요? 걱정해요. 두려워해요. 혹시 강도 아닌가? 우리가 뭔가 가졌다고 해서 걱정 없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해서 걱정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사람들은 염려와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삽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시를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장한 자녀들은 자기가 스스로 필요한 걸 알아서 준비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준비물 뭔가 모르잖아요. 그 모든 거 누가 준비해 줍니까? 예? 통신문 보고 엄마가 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잖아요. 양 같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다. 그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기다릴까?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라고 해서 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그렇지 불효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길로 나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분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하여는 하나님이 채찍을, 징계를,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아브라함처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필요할 때 주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준비한 것 다 줍니다. 아니 더 줍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준비했던 거 안 줍니다. 자녀를 위해 준비했는데 와서 속을 뒤집어 놓아 보세요. 그죠? 줘요? 안 주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느냐? 그 순종을 여러분들은 본받아야 돼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알고 하는 사람은 오래 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목적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일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못해 라고 도중에 포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을 못하느냐? 끝까지 왜 못 가느냐?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이 없이 그냥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 순종할 수 있습니다. 네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그 말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브라함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순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 잘하려면 첫째가 뭐예요? 잘 들어야 돼요. 들어야 순종하죠.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딸을 불러, 야, 너 슈퍼에 가서, 알았어? 갔어. 그럼 뭘 사올지 모르잖아. 너 슈퍼에 가서 그 말만 듣고 가면 안 되잖아. 너 슈퍼에 가서 콩나물 하나만 사와. 한 봉다리만 사와. 알았어. 그래야 순종하에 그 말씀을 듣고 가야 엄마가 원하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아들 독자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걸 잘 들었어요. 그래서 사흘길을 걸어간 겁니다. 앞산이 아니에요. 뒷산이 아니에요.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는 산이에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잘하시네. 들어야 믿음이 성장해요.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을 잘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순종하기 어렵다고 순종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려워도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려우면은 순종을 안 해요. 나는 그거 못해.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건 못해. 누구는 처음부터 했나요?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했어요. 짐승들 다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주 만들라고 했어요. 노아가 뭐 방주 만드는 기술자도 아니잖아요. 응? 현대 조선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도 노아는 순종하잖아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 너 벗고 다녀 그랬어요. 너 옷 벗고 다녀. 3년을 그렇게 살아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갈 때 그렇게 옷 벗김을 당한 채 끌려가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게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3년 동안을 벗고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서 네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걸 내가 너에게서 취할 거니까 너 울지 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근데 오후에 저녁 때 아내가 죽었어요. 울어야 돼요? 울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울지 말라 했거든. 그래서 에스겔은 안 울었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순종할 때 중요한 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사랑과 은원에만 돼야 안 돼요. 네? 사람의 말 들으면 돼야 안 돼요. 잘하시네. 그럼 여러분들은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과 상의해요, 안 해요? 여기 아브라함 보니까요. 3절에 보니까 아내하고 상의했어요, 안 했어요? 이건 아내한테 뭐예요? 혼날 일이야. 집에서 쫓겨날 일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어요. 왜? 상의하면 분명히 아내가 어떻게 할까요? 잘하시네. 반대해요. 그럼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해 못해요. 못하게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삭하고 둘이 길을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드레가, 야고보가, 요한이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아버지에게 상의 안 했어요. 상의했으면 못 가게 하겠죠. 배와 그물과 그 부물을 버리고 그냥 따라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성경이다. 그러면 사람과 의논하면 못해요. 아브라함은 상의 안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이 말씀 믿고 따라갔다가 이 말씀대로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지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이 있다면은 순종하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되면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망설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거 기본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는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데서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일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룬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자, 5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산 밑에까지는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갈 때는 여기 기다려라 하면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종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혼자 올 거다. 그래요? 이게 정상이죠? 여기 기다려라. 내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나 혼자 올 거니까 그때 가자. 이렇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말해요? 아들과 함께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혼자 오겠다, 둘이 오겠다. 예, 우리가 같이 오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려면 죽여야 되는데, 그것도 불태워 죽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둘이 와요? 어떻게 둘이 옵니까? 어떻게 믿었어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후손 이삭과 내가 언약을 내가 세울 거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언약을 세울 거라고 해요. 이삭의 후손. 그런데 지금 이삭의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을 죽여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이삭의 후손과 내가 언약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아직 후손이 없어요. 후손이 있었다면 괜찮아요, 이삭 죽여도. 근데 후손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이 상황을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거 하나님은 이루시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된 거다.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살려서라도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거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좀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루입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겁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왜 그런 말 하냐고요. 하나님이 진짜 이루심을 믿는다면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는 못한다고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였은즉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룬대요. 이 성경 말씀은 누가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그럼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룬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개가요, 사람 말대로 순종해요? 안 해요? 예? 자, 여러분들 말에 순종하는 개 있어요? 없어요? 집에 개들 안 키우나 보죠? 예? 안 키워요? 그럼 그런 개 못 봤어요? 이거 던지면서 물어봐 하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앉아 그러면 앉아요, 안 앉아요? 손 그러면 발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건 걔를 잘하지. 훈련 안 시켜서 그래. 그러니까 그래요. 걔가요, 영어 듣고 움직여야 안 움직여? 우리나라 개는 몰라도 미국 개는 영어 들어요. 누가 개로 하여금 누가 영어 듣고 누가 그대로 활동하게 한 거예요? 주인이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받은 개만 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나가는 거지, 모든 사람이 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누가 이룬다? 그거 믿으면 돼요. 아브라함 그거 믿었어요.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삭에 대하여 말씀한 거 하나님이 이룬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준비하느냐? 예배드리는 자예요. 자,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3절 6절에 보게 되면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번에 드리기로 준비한 예물은 어떤 예물이죠? 제물이죠? 이삭이에요. 보통 보면 양인데, 염소인데, 이번에는 이삭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예배 드렸죠?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그랬어요.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그냥 하나님께 제단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곳을 내 예배드리는 곳으로 내가 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시했어요? 잘하시는 충신교회에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온 거예요. 왜? 여러분 충신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예배드려야 될 것은 충신교회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때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산 밑에까지는 같이 왔는데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는 두 종을 데리고 갔나요? 안 데리고 왔나요?
왜 안 데려왔을까? 자신의 방해하죠. 만약에 100세가 넘는 주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종들이 옆에서 보아서 잘하십니다 하겠어요? 말리겠죠. 그럼 온전한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일할 때에 망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게 지난밤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잠을 제대로 주무셨을까? 예? 못 자죠. 길을 떠나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주저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에 옮겼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이삭에 대한 예언했던 것들 이루리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일할 때 망설이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 보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잖아요. 이것저것 안 따졌잖아요.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너 집에 뭐 이제 기름 한 병 있다고 하니까 그 기름병에 빈 그릇 네가 빌릴 것만큼 많은 빈 그릇 빌려다 그거 부어. 그리고 차면 또 옮겨놓고 부어. 차면 옮겨 부어.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순종 못해. 왜? 한 병 기름 부으면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 우리는 그런 상식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어놓고 옮기고 또 부으면 또 참 옮겨라 또 이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생도 안에 바로 순종하잖아요. 왜? 말씀의 능력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들과 함께 번제 드리고 내가 함께 올 건 여기서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담대히 말하여 너는 안 돼. 그는 어려서부터 대장군이었고 너는 아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사자 입에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골리앗의 손에 나를 구원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내가 너에게 불 속에 집어넣어 누가 구원할 거냐라고 말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겁니다.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만든 신성으로는 절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 말할 때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하셨으니 이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됩니다. 우리 합시다. 여호수아 갈렙도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갑시다. 얼마나 담대하게 말합니까? 믿음 있는 성도들 말할 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해봅시다가 아닙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누가 준비했다? 확실히 믿습니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차이. 이삭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말할 때도 뭐에 대해서 말해요? 없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없는 거 하나님이 준비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100%다 준비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왜? 부족한 것이 그 사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갖고 싶은 것은 많은데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한 걸 채워달라고. 그죠? 근데 부족한 것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걸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가짐으로 걱정해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얻으면 또 다른 걱정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며 살아요. 이삭은 이야기할 때 아버지한테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양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급하게 오다 보니까 양을 준비 못했구나. 같이 장난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이 충신교회를 나타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요. 이삭처럼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없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걱정이 사라집니까? 걱정이 더 많아져요. 걱정하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없는 내 마음에 또 걱정이 쌓이게 돼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 원하는 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삭처럼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없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준비했을까? 기대된다. 응? 아이들에게 내가 이번 생일 선물은 내가 바빠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내가 좋은 거 준비할게 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다음 생일에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선물을 준비하실까? 기대하잖아요. 이같이 오늘 없는 거, 오늘의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하셔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준비하셨을까? 얼마나 좋은 걸 주시려고 빨리 안 줄까? 사람들이 좋은 선물일수록
빨리 줍니까? 좀 아낍니까? 아끼잖아요. 빨리 응답 안 줄수록 우리는 더 기대를 하자. 왜 빨리 응답 안 줬을까? 아, 더 좋은 거 준비하시니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라 이거예요.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걸 받으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그릇 준비해놓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폭포수 같은 은혜 주면은 내가 그거 다 받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못 받아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실 때 받으려면 뭐예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이삭의 믿음이에요? 예? 그 믿음 갖고 살아요. 예. 개척교회 하다 보면요.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 더 많아. 그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아. 개척교회 하다 보면 저도 다 해봤어요. 저도 연립 2층 집에서 개척교회 시작했거든요. 43년 동안 나오면서 쓴맛 단맛 다 봤어요. 네. 교인들한테 너무 힘들어서 목회 그만두겠다. 그 말까지 했어요. 집사들 모여놓고.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 모든 과정을 내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개척이 힘들고 어려운지 좀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살아.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랬잖아요. 받은 다음에 아니에요. 받기 전에 기도했으면 응답 받은 줄 믿고 응답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요나 보세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렁이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물고기 명하사 토하게 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 나온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한 거 아니라 고기 뱃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응답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한 후에 손바닥만 구름이 나타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큰 비에 맞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구별해서 내려가세요. 아합에게 그렇게 전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럴 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 올 때 아니에요. 이 손바닥만 구름. 그것이 비를 가지고 오는 줄로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 믿음은 말씀 순종하는 믿음, 그 다음에 예배. 예배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 말씀대로 되리라.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신 것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어요. 여기 1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너는 경유하는 자라. 16절에 보게 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너는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아니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 말을 준행했다. 이렇게 칭찬 들었어요.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는 부모에게 칭찬 들으면 최고잖아요. 학생은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최고잖아요. 사원들은 사장님에게 칭찬받으면 최고잖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져 여러분도 칭찬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렸다. 번제에 필요했던 양, 순양을 하나님이 그 산에 준비해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필요할 때 꼭 하나님이 주십니다. 출애기 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 자꾸 변명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말 잘하는 사람 애굽으로 보내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형 아론 말 잘하잖아. 그와 함께 가. 이렇게 모세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 빨리 광야로 가서 모세 만나 그래요. 말 못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론을 준비해서 아론으로 가서 만나게 하잖아. 모세가 찾아가서 만나게 한 거 아니라. 필요한 거?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중신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렵고 힘들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어떻게 넘겼어요? 그때 필요한 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위기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게 했잖아요. 내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비를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할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도 인도할 거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중신교회 여기까지 나오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꼭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거 없었잖아요.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준비한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미리 다 준비했잖아요. 낙타가 필요할 때 낙타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무덤이 필요할 때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안 준비했어요. 그러나 필요한 거 하나님이 준비한 거 그때마다 예수님을 향하여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루고 가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충신교회 앞으로 나갈 때 필요한 거 우리가 다 준비 못합니다. 준비 못할지라도 걱정은 말자. 왜?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을 준비해 주심으로 충신교회가 앞으로 계속하여 부흥성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꼭 필요한 복을 주셔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복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주변 사람들이 복을 나누게 하는 복을 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해 보십시오. 자, 이게 봅시다. 자,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같이 오겠다고 말했잖아요. 이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이삭을 살려줄 거다. 그럼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말한 겁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자, 19절.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더라. 예. 이삭이 여기서 죽지 않고 같이 와서
종들에게 말한 대로 같이 떠났어요.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되게 합니다. 8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번제에 쓸 양은 누가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 산꼭대기에 하나님이 순양 하나를 준비해 놨잖아요. 그죠? 순양 준비해 놨잖아요. 뿔이 수풀에 걸려갖고 못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이삭에게 한 말, 믿음으로 이삭에게 한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말하면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자. 예? 말을 함부로 하지 말자. 믿음 있는 말을 하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광야에서 죽게 했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나 올라가서 취하자, 그 말대로 두 사람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얻게 합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곧 네 말한 대로 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교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부흥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제발 근심 걱정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하지 말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누가?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멋진 거 준비했을까?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염려, 근심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고 사탄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만나서 걱정하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부족해, 뭐가 없어서 못하겠어. 이런 말은 우리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이거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했으니까 우리 일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준비했어요? 우리 아들이 준비한 거가 아니라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그렇죠.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후의 삶,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한숨만 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 가지고 멋지게 힘차게 앞을 향하여 나가심으로써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삶 행복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것으로 이 충신교회 필요한 것들을 따라 공급받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